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나라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에돔이 총체적으로 파괴되어질 것, 특별히 5절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에돔의 그 수탈당함, 탈취를 당하는 것이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수탈당한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에돔의 이 총체적인 멸망에 대해서 도둑과 강도를 비유하고 또 하반절에서는 포도 따는 자를 비유하면서 그런 보편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수탈당하고 탈취당하는 에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도둑이나 강도가 밤에 오면 훔칠 만큼만 훔치면 그냥 돌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돔의 경우에는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이나 감춘 것까지도 다 빼앗겼는고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그렇게 수탈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가나브와 또 강도라고 하는 소위 쇼데드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도둑은 강도와 같은 의미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도둑이 내게 이르렀고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반복적인 것이고, 본문의 가나브 도둑과 함께 그 평행을 이루는 쇼데드라고 하는, 이 쇼데드는 파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훔치면 가져갈 만큼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남겨두게 되는데 에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완벽하게 다 탈취당했다라고 하는 것.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재앙은 아주 완벽하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 때든지 또는 누구에게 복을 주실 때이든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려주실 때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패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의 근본적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 범주를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엇을 예측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기대하는 것은 믿음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범주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는 자로서 우리가 그 범주를 줄이거나 또는 너무나 넓히거나 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없는 일을 행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어떤 우리가 양을 내가 마음속으로 기대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거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반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5절에 보면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는 자, 포도를 수확하는 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양을 수확하고 나머지는 남겨두는데 왜 에돔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포도밭에서 수확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레위기 19장 10절에서 포도원 수확할 때 다 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포도를 수확할 때 떨어진 낙과에 대해서는 줍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포도원에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도 무언가가 남아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아무리 약탈을 해가고 또 강한 나라들이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돔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또는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들이 그냥 돌아가서 남은 것이 있는데 너는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의 멸망은 사람의 관습, 사람의 생각,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에돔이 수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심판이든 인간이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어떤 방식이든지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양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범주를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을 주시거나 얼마만큼을 가져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만, 요만큼만, 이만큼만 주시고 이만큼만 가져가시고 라고 양을 정하는 것 역시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양을 결정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요만큼만요, 요만큼만요, 이것만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의 가장 믿음 있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지역을 점령하거나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무엇을 훔쳐가거나 또는 포도밭에서 수확할 때에 우리가 따르던 관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이지 인간이 이만큼 요것 저것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어떤 적이든지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막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상한 모습으로 모양이 되어져요. 자기에게는 만족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방식이나 또는 그 범주나 모든 것을 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망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정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말씀의 의미는 감춰놓은 것은 이것은 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탈되고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자기의 경험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 수탈되었느냐?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도둑이나 강도나 포도 따는 자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습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예측하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감추인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느, 감춘 것이 하나도 숨겨지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모든 것이, 숨겨진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5절 6절에서 오늘 이 오바댜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그 나라의 멸망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철저한 멸망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과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범주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주시면 우리도 이 에돔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모든 나라가 에돔을 나라 밖으로 쫓아내는 것, 마치 이것은 이 유다와 인척지간이었던 에돔이 유다의 멸망의 때에 바벨론의 편에 서서 시온의 약탈을 도와줬던 것을 거꾸로 그대로 그들에게 에돔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과 약조를 맺어 동맹을 맺었던 모든 나라가 에돔을 너를 나라 밖으로, 국경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또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동맹 관계를 맺었으면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에돔을 도와줄 것 같았는데 속이고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함정이라고 하는 이 마조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구약 성경에 딱 2번만 사용되는 덫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은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트브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능이나 슬기, 기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주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마음에 지각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에돔에게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돔에게 지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의 말씀은 에돔과 약조를 맺고 화평한 관계를 맺었던 동맹 국가들이 그리고 이 에돔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던 나라들이 이제 그 입장을 바꿔서 오히려 이 에돔을 공격하고 에돔의 멸망을 도와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모습은 유다 왕국의 멸망의 때에 에돔이 바벨론에 붙어서 시온의 멸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동태복수적인 거예요. 에돔이 유다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에게 보복하실 때 그들이 행했던 악한 방법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한 일을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악한 일, 그와 같은 일로 우리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를 믿는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래서 심지어는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그 멸망을 부추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은 일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에 약조한 자, 화목하던 자들, 너의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에돔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것,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가 어려워지고 망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망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에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덥석 우리가 그 안에 뛰어들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되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이게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인간의 생각으로 막으려 할 때 그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도 원치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약조하던 자들, 화목하던 자들, 너의 먹을 것을 먹던 자들이 다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은 바로 유다와 형제의 나라였던 에돔이 유다가 어려워지니까 유다에게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침략한 세력들을 도와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의 잡혀가는 것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 에돔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소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일로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어떤 누구와도 원수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 말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자들, 즉 동맹국이란 얘기예요. 약조한 자, 너와 화목하던 자들, 또 한 밥상에서 너 먹을 것을, 너의 먹는 것을 먹던 자들, 동맹했던 나라들, 그렇게 가까웠던 나라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에돔은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오바댜 1장 5절로부터 7절에 에돔의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늠하고 내가 그 범주를 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면 그것을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